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근이 심해지고 곡식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름이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다가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하리라고 애굽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해서 너가 왜 동생이 있다고 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동생이 있냐,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조조히 말하였나이다. 이 조조히라는 말은 이렇게 좀 뭐랄까 묻는 말에 하나씩 그대로 대답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묻는 말에 그냥 물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대답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만 베냐민을 꼭 다시 데려오겠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말합니다. 선물 좀 가져가라. 여기 토산품 선물 좀 가져가라.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몰약, 그 다음에 비자와 화단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자와 화단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비자는 유향이라고 하는 이 유향나무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단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옛날 번역해서 그래요. 요새 아마 개역 개정판에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으면 아마 아몬드라고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이 파단행을 옛날에 번역돼 가지고 그러는데 아몬드를 얘기합니다. 요새 나온 이 아몬드 이것 좀 가져가라. 이런 거 볼 때 이 야곱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때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이 정도 시대는, 이렇게, 이런 먹거리가 아주 귀한 선물이었는 것 봐요. 그러니까, 아몬드도 이 총리를 만나러 가고 하는데, 이 전부 다 여기 보면 열매들이잖아요. 그죠? 꿀 같은 거. 사실은, 총리한테 가는데 꿀 가지고 선물한다고,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죠? 어떤 꿀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있던 이 야곱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호화스러운 것은 아니지 아니하였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화였다 그러면 선물 가져가라 그랬다 그러면 옥을 좀 가져가라 한다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문화가 다른 건지 좀 이렇게 넉넉한 삶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너희들이 가져올 때 곡식에 이 돈들이 다시 담아져 있었으니까 돈을 이번에는 갑절이나 가져가서 지난번 건 주고 또 가져가라, 갑절 가져가라. 그러고 얘기하면서 아우도,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정말 보내기 싫고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 앞에 요셉 앞에 다시 섰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너희들이 어찌 이 베냐민이 있다 그랬느냐 그랬을 때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총리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그냥 다 대답을 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친해져가는 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좀 많이 친해져서 그냥 이렇게 대화가 수월해지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죠?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또 엄마와 아들이라든지 관계를 이렇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대화가 좀 거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집마다요. 그런데 또 엄마하고 아들하고의 대화는 또 그냥 또 술술술술 또 되는 집이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는 좀 단절되어져 있는데 엄마와 아들과의 대화는 이렇게 잘 소통이 되어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소통이 좀 잘 되어지는, 영적으로 이렇게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깨어있지 않고, 그래서 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좀 이렇게 되어져서 좀 소통을 좀 하나님과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죄짓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는 똑같이 뭐라 그럴까, 르벤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참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능력 밖이거든요. 애굽의 총리의 힘과 건세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가 베냐민을 붙잡고 안 보내주면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금도 여기 있지만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붙잡고 그냥 감옥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다 그냥 감옥 들어가거든요. 10명도 감옥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그냥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능력 밖의 상황인데 내가 꼭 데려오겠다, 아니면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말은 맞지만은 자기 능력 밖의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한다든지 시몬이 얘기한다, 이거는 뭔가는 잘못되어진 우리의 언행이 아닌가. 꼭 데려오겠다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데려오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다짐은 좋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지,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자꾸 하면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돈을 배나 가져가라, 갑절이나 가져가라. 지난번에
줬는데 자루에 넣었는데 그것이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갑절이나 가져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 곡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서쪽으로 가면 리비아 땅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수단, 에티오피아 이쪽 사람들도 오고 가나안 사람들도 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계산을 잘못하고 자루에 넣어버리고 나면 또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시간이 또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배경은 있겠죠. 요셉이 베냐민을 오라 그랬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들에 피어있는 들풀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상과 세상의 욕심으로 바꿔서 그걸 보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할 때 율법 믿는 자에게는 이 율법으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전도도 받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으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그 양심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해서 자기 양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쪽은 타락된 양심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서로 송사한다. 타락된 양심은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랬다. 자기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양심은 이래서 네가 죄인이다고 서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송사를 해서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양심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양심요. 사도 바울의 양심은 그의 신앙의 그거는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 의의 변천 사상이다. 그렇게 바울의 의의 변천 사상 그렇게 쓴 건데 바울의 양심은 4번에 거쳐서 변화가 되어져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만나기 전의 양심은 자기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베냐민 지파여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하고 하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타락된 양심을 가져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아직도 제대로 신앙도 안 들어간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의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마지막 사도가 사도가 되고 이제 마지막 사도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아마 1차, 2차 선교 갔다 올 그 무렵이에요.
그때는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그 사도들보다가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보다가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그 사도들보다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썼다. 지식도 부족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그렇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다 낫지만은 말에는 사도들 다른 사도들보다는 조라다. 내가 말은 조금 더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함이 없고 더 많이 애를 써도 내가 그렇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자기를 제일 낮춰서 얘기를 해요. 부족한 게 아무도 없는데 사도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고 대화를 해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 은사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고 그가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그 충성과 성실면에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내가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가 제일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좀 이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에서를 통해서 기록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다. 세 번째는 성도 가운데서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디모데서의 그 임종을 앞두고 하는 얘기가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의 개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으면 자기에게 있는 죄가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앙의 양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더니 야,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네. 내가 다 부족함이 없지만은 사도들 앞에서 내가 나서기에는 좀 그렇다. 내가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더 은혜를 받고 더 믿음으로 갔더니 성도들보다가도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의의 변천 사상, 제가 논문 썼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런 야곱에게는 이런 양심이 회복의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어떻게든 간에 형의 것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뭐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양심이 좀 이렇게 마비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자꾸 회복되어져 가는 야곱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이 야곱이 할 수만 있으면 베냐민을 안 보내고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들들한테 왜 그 말을 해서 그랬냐, 왜 이랬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면 내놔야지. 내가 내놔야 되겠다. 정말 이 모습을,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내놓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듯이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든 안 내놓고 어떻게든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내놓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자기 생각과 뜻을 굽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내가 야곱처럼 이런 상황이라 그랬다 그러면 정말로 야곱처럼 이렇게 베냐민을 안 내놓고 안 죽이고 안 뺏길 마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 되어져 본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야곱처럼 이렇게 베냐민을 안 잃어버리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그냥 형제들한테 베냐민을 같이 애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데려갔을 것 같아요. 내가 이 10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직접 가서 우리가 당신이 얘기하는 정탐꾼이 아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나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본인이 나서는 게 아니고 베냐민을 보내면서 잃으면 잃으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내놓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내놓을 것은 내놔야 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는 이 야곱의 결단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와의 결단도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으신데, 그때는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